2024년 추석 가정 예배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78장, 통일 찬송가 78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신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해 추석 연휴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기로 한 분들은 64.8%, 65%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밖에 다른 분들은 그냥 휴식을 한다든지 또 이 기간에 출근해서 근무하셔야 된다는 분들도 또 꽤 있었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어디에 함께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주변에 바로 옆에 우리 가족분들 계시면,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예, 인사 다 하셨죠? 여러분, 추석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추석을 생각하면 추석 음식 당연히 떠오르죠. 그리고 어릴 때 기억으로 가족들, 친척들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놀고 그런 푹적푹적 하던 그런 분위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기억에 친척들도 모였고요. 오랜만에 사촌, 육촌들까지도 모이기도 하고 전 부치고 송편 빚고 하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잘 못합니다. 그냥 조촐하게 모여서 식사하고 얘기하는 정도, 그렇게 모임을 갖지요. 이번 추석에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의료 대란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응급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또 병원과 함께 약국도 가산금 때문에 비용이 비싸질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뭐 그 외에 많은 의료 대란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참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 대란이었었던 코로나도 3년 동안 잘 겪었고 잘 치렀던 나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 의료 문제로 어렵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이 기간을 지낼 수밖에 없죠. 예. 현실은 이렇다 하더라도 추석은 원래 즐거운 명절이었습니다. 또 풍성한 명절이었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즘은 그 이야기를 참 들은 지 오래되는 것 같은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날씨도 적당하고 음식도 과일도 풍성하고 이런 계절이 이 추석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올해는 날씨도 아직 후덥지근하고 과일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경기도 조금 아쉽고 그런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명절, 또 좋은 명절을 맞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그런 기간들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되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집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오빠가 있었죠.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는 그 집입니다.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 당시에 유대에서는 존경할 만한 어떤 선생님, 랍비가 계시면 그분을 초대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하나의 좋은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초대했을 때는 나만 그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가정들, 이웃에 있는 분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그 가르침에 참여하여 배움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웃 사람들도 오고 음식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잔칫집 같은 그런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도 많은 손님들이 왔을 테고, 예수님은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무척 분주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했으니 이제 잘 대접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음식도 마련을 합니다. 뭘 대접을 할까? 무엇을 만들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들도 많이 자기가 불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덩달아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40절에는 마르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일이 많은 건 괜찮아요. 일이 분주한 건 괜찮습니다. 후딱후딱 일을 하나씩 둘씩 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주하면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죠. 혹은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일은 더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밀려옵니다. 마르다 생각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야? 하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흘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봤죠. 그런데 거기에 딱 누가 보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철푸덕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의 눈에는 놀고 앉아 있는, 마르다의 눈에는 그 마리아가 보였던 것이죠. 요즘 말로 잉여인간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기여하는 것도 없는 인간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40절 하반절에는 마리아를 발견한 마르다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마르다의 짜증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갔다.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사뿐사뿐 고분고분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쿵쿵거리면서 약간 그 짜증이 여전히 실린 채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데 마르다는 상당히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말을 돌려 할 줄 몰라요. 말투도 다소곳하고 예쁘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갈매기 눈썹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단호하게 따지듯 하는 말투가 튀어나옵니다. 약간은 짜증도 여전히 섞여 있을 겁니다. 예수님, 얘가 여기 있으니 저 혼자 일하고 있잖아요. 얘를 데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서 저랑 같이 일하라고 좀 보내주시죠. 자,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약간 황당한 상황입니다. 아니, 자기가 이분 초대해 놓고 자기가 이분 대접한다고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서 왜 이분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우리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또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 드릴 음식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참 온유하십니다. 야,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너 말투는 그게 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르다를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2번 연속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르다가 자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2 아이가 막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를 보니까 우리 아이 철수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싸움을 말리면서 아이를 부르죠. 조용히 철수야 이리 오련,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수야 뭐하니, 왜 이러니, 이러지 말아봐, 가만히 있어봐, 철수야, 가만히 있으라니까, 참으라니까,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철수야 그만하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있으면 계속해서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철수야, 철수야, 철수야 하면서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부르시는 상황도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기분 상해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시면서 진정시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내가 초대를 받았으니까 손님으로서 거하게, 오랜만에 음식 한번 거하게 대접받아 봐야지, 맛있는 음식 실컷 먹어봐야지 하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마르다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에게 중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지금 바쁜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좀 진정하고 너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바쁘게 일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 그냥 몇 가지만 준비하려면, 아니 하나만 준비해도 괜찮아. 얼른 하고 너도 여기에 와. 여기에 함께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마르다의 생각에는 내가 음식을 잘 대접해서 맛있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고 내가 정말 잘했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수락관 나인들이 음식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임금님한테 진상을 해서 임금님께서 수라를 드실 때 한 숟갈을 딱 드시고 맛있구나 라고 한마디 하면 수락관들이 막 모두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마르다와 수락관 나인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락관 나인들은 임금님이 맛있구나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목적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마르다는 여전히 수락관 나인들처럼 음식을 잘 대접해서 맛있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마르다에게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음식의 맛이 아니라 마르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맛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관계가 틀어진다면 사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는 선택을 했고 그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좀 철이 덜 든 것 같기는 합니다. 언니가 바쁘면 도와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마리아는 그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저걸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만큼의 성숙함은 부족할 수도 있겠다. 부족한 나이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소중한 일을 했고 마르다의 일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셨다기보다는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불편해 가면서까지 접대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그 일을 준비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불편해하면서 이 집안 분위기를 불편해하면서까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나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너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명절에서 저는 우리 식구들의 모임이 맛있는 음식 먹기 하는 먹방 체험장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행복한 교제의 식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제는 누구는 일 시키고 누구는 그 시킨 대로 일하고 하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물론 그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입장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기보다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자. 그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상대의 입장이 돼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가정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진정한 입장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정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입장은 무엇인가 체험해 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 사람이 한번 되어봐서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체험해 봐야겠다, 체험 학습하자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오시기로 하신 목적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보니 우리 아이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많은 음식과 소중한 가족들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 소중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부담을 주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많지 않아도 한두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음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생각할 것들, 무엇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우리 친척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라는 거죠. 공부는 잘하냐, 이번에 대학은 가겠냐, 취업은 언제 되겠냐, 결혼은 언제 하냐, 결혼했으면 이제 애는 언제 가질 거니, 궁금하기도 하고 아끼니까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심하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스스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놔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필요한 얘기면 알아서 스스로 하겠죠. 얘기를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담될 만한 질문들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 지혜로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자꾸 우리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좋은 일이니까 알리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자랑이 너무 심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추석 기간에 서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못한 것이 있어도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훌륭해,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는 것, 또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명절을 더 행복하고 즐겁게 복된 명절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어서 복되고 즐거운 아름다운 명절로 기억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명절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주시고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각자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며 친척들을 만나며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때 주님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아끼고 축복하여 주는 귀한 은혜의 기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명절을 돌이켜볼 때마다 참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참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느끼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